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씨를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암호화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성령 받는 모습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 목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선택하셔야 된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밝힌 게 뭐예요? 자연인은, 그렇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자연인은 누가 자연인일까? 성경 전체는 그 말씀만 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그럼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뭘로 구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다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고 다 영생하길 원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경은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선포를 해버려요. 이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지식이 그걸 압니까? 철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 아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주 비천한 것이다. 천황과 중에서도 아주 비천하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과 똥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오줌과 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위대하잖아요.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다.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다. 얼마나 추대합니까? 어떤 자리 가도 그 사람 그런 사람만 추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든지 상석에는 자기들이 의리에 앉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 사람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붕붕 띄웁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건 하늘 아래 거란 얘기.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것이 하늘 위에 고차원적인 것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위의 것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것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러죠. 내가 창세기 1장 3장을 올바로 알아서 읽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내가 쫓길 때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거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는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다.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면서 막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제일 상석에 앉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막 박수 치면서.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거기까지만 들어보면 반란의 개수 같죠.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뭘 얘기합니까?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둔갑시키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왜 그러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그때 뭐 로마의 무슨 황제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세상 나라의 하늘 아래 나라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신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또 사도 베드로도 서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왜 그럽니까?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이 핍박받지 않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국세를 낼 자에겐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내지 관세를 내고 세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종교는 면세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 잘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모릅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교묘하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나님 아들이 뭐라 하십니까? 야, 돈 가져와 봐라. 그 돈이 누구 그림이냐? 물으시잖아요. 누구 그림이냐? 그땐 가이사가 로마를 통치할 테니까, 세상은 통치할 때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럼 그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건 가이사께 바쳐. 하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이라고 유대인의 화폐에다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건 어디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의 화폐, 하늘 아래 금은 보화, 뭐 이런 거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라고 그래. 몇 번 말씀드리죠.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는 애굽이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로부터 애굽을 뭐라고 그랬냐? 모충이다. 모충.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올바로 보란 말이에요. 그까진 무슨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어떻게 했다. 영국이 해양 세력이 지배했다. 그건 다 중세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노아 때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는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그 아브라함 때에 세상의 패권을 쥔 나라가 어디?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요엘선지는 모충이라 해서 모충. 거룩한 백성을 갉아먹는 하나의 충. 그걸 모충이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 갔잖아. 아수르.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쿠드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 아들을 낳는데 그 6 아들의 아들을 보면 아수르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게.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10지파를 주고 남 예루살렘에는 유다에는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그게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레위 지파는 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니까 그건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10지파가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10지파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한 지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떼주신 건데 거룩한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10지파가 그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투로라, 사마리아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아는 아방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말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수백 명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보내잖아요. 아수르가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하잖아요. 그 요나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떤 민족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밖에 기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왕이 됐을 때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섞어버렸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막 섞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게 자칭 여선자 이세벨이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재현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내가 보여야 돼.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8만 5천을 이끌고 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그리고 남유다는 스게 왕 때 아닙니까? 스게 왕이 무서워 벌벌 떨 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고령인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선지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완전히 전멸해버렸어. 남유다 사람들이 나가 싸웠습니까? 한 사람도 나하고
나가 싸운 사람이 없어요. 선제 이사야 말 한마디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메뚜기처럼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쌌던 18만 5천을 하룻밤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내립이 혼자 달랑달랑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낫다, 치료 안 받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요즘 말하는 간첩이죠. 직사가 왔다. 하나님 성전인 예루살렘을 구석구석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을 이방인에게 보여줄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 이사야가 묻잖아요. 죽으라 그러니까 죽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후계자가 없는데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하나님 교회 가신 거니까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역사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초점에 맞춰지냐? 거룩한 백성의 초점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선제 이사야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앞으로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갈 거다. 왜 다 보여줬으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내 속내를 이방인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요. 그러면 여지없이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시기한테 죽으라고 그러니까 안 죽겠다고 그러더니 15년 동안 더 살았을 때 3년 만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시기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 스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성전에다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는지 잠깐 동안 왕된 게 아니죠. 55년 동안을 므낫세가 왕 노릇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뭐라고 선정에 말합니까? 선자들이 말합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바벨론 넘어가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다가 아수르에게 무너진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라. 여기 징계니까. 거절하잖아요. 한 번 침공하고 그런데도 또 거절해. 2번 침공하고.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간절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에게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간절히 얘기를 합니까?
안 들어. 들으면 이상하죠. 눈치 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애굽에다가 손 벌려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만에 완전히 쓸어가 버렸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재판받잖아요. 자기 아들을 목이 잘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자기 아들이 목이 잘라지는 것을 죽음을 목격한 그 눈을 생눈을 뽑아버렸어요. 우리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큰 처량한 신사를 내가 목격하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올바로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내가 성경 읽으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요엘선지를 통해서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이게 모충은 애굽을 가리켰다면 메뚜기는 아수르, 자벌레는 바벨론, 풀새기는 메덴 나라. 그걸 끝났잖아요. 그리고 메덴 나라에서 파사로 넘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때 하나님한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라.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죠. 날 때부터 70일에 70일에로 내 거룩한 백성을 이젠 끝내겠다는 거예요. 추수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시받은 뭘 설명했어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명령이 떨어질 그때부터 483년 만에 메시아가 정확히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리고 70일이니까 69일에가 지나면 한 일에 남았잖아요. 7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 7년이 마지막 세상 끝날의 7년 대환란이라. 다니엘 때 분명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덴 나라가 망하고 바산 나라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10발가락 시대 그 다음에는 작은 뿔이 나온다. 여덟 번째 왕이다. 그 다음에는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때려 부시니까 신상은 넘어져서 흔적이 없어 인간다는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이거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